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쓴 것이, 그 사람이 쓴 것이니까 사람의 글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율법과 복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이 복음과 율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도 완벽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은 거룩하다고 로마서 7장에 말하죠. 의롭다고 말합니다.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선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데 100%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법에 딱 거룩하신 말씀에 드러나면 그 불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의 법에 대면 그 불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니 율법으로는 육체가 의로워질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율법으로 딱 대보니까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율법에 비치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러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제사 지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면 은혜와 진리, 용서, 정말 그 은혜는, 복음은 용서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앞에 쓰겠습니까? 법 앞에 쓰겠습니까? 은혜 앞에 쓰겠습니까? 은혜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율법과 복음을 한마디로 가장 집약해서 한 설명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앞에 와서 주여, 율법에는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법대로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뭘 쓰냐? 율법을 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것을 탐하지 마라 하고 율법을 쫙 써내가면서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탐심만 해도 도둑질한 자라 하면서 율법을 쫙 써내려가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양심의 가치가부터 다 떠나가더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죠. 율법을 쫙 써내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어른부터 애들까지 싹 떠나가고 없더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 다 떠나고 없었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러 왔다. 그러니 다시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니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정죄법이라면 바로 복음은 용서요 은혜의 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줘서 의로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6장 14절에도 세상의 죄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험악하고 불의할지라도 예수 안에만 오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데려 가봐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그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도 그를 정죄하지 못해요. 어떤 자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래 법에서부터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 아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에베소 2장 8절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육신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피의 대가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생명을 얻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너희가 2절에 그러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율법적으로 그 육신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갇히는, 그래서 다메섹 가서 거기서 그 잡아다가 옥에 갇히려고 대지상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꾸꾸려서 주여 누구시오나이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내 날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깜짝 놀라서 내가 핍박했던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느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저를 죽여라고 했던 자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당연히 잘 죽었다고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 응? 그러니 나 같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있는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육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9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아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로와야 천국 갑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러죠. 행위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체의 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육신에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자, 나는 의롭다. 무슨 의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은혜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사, 헌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은혜를요 지식으로 깨달으면요 감사를 말로만 해, 봉사를 말로만 해. 뭐로요? 머리로 깨달으니까. 영혼으로 깨달으면 감사가 행위로 움직일 수 있고요, 봉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요, 충성이 행동으로 옮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정말 우리 감사, 봉사, 충성이 행위로 나오는가? 머리로만 아니라 진실로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41절부터 36절부터 그러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촌으로 들어갈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더라 그랬어요.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만날 때 다윗 자손이요, 예수인 걸 알고 다윗 자손이요, 치료하자는 걸 아시고 능력자인 걸 아시고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겨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 듣고 뛰어가는 동안에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지 그 9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살해했더라. 그때 예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돌아왔느냐? 그들도 다
은혜를 감사하죠. 주님이 고쳐주신 걸 은혜에 감사하지만 머리로만 깨달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갔고, 그 사마리아 사람 깨달은 거 영으로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살아야 할 때 내 영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는 진실로 영으로 감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때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11절부터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초대받아 가는데 여인이 옥합을 깨고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니까 그 시몬 바리새인이, 아니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면서 그 예수가 그 선지자라면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 이 비유를 잘 들어라 시몬아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주인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았다, 탕감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이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사람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옳도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떠다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가장 비싼 옥합을 깨서 내 발을 씻기고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고 많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게 귀한 것을 옥합을 깼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많이 똑같이 은혜를 주었잖아요. 똑같이 주님이 십자가 피해서 피 흘려주시고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고 눈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이 비유 있잖아요. 똑같이 한 문화 10사람에게 주고 주인이 멀리 갔다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 목사도 한 문화, 전도사도 한 문화, 권사님도 한 문화, 장로님도 한 문화, 집사도 한 문화, 평신도도 한 문화 받은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똑같이 한 문화 받았는데 감사하고 깨달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어요. 우린 많은 것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겁니까? 물질이 많아서 헌신합니까? 아니요. 깨달은 사람이 봉사하게 돼 있어요. 성가대 봉사하는 거 시간이 2배로 들어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죠. 미리 나와서 연습해죠. 끝나고 연습해. 시간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은혜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시간이 남쳐서 아니요. 정말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질 봉사하는 것 많아서 아니요. 자고도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물질 받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은혜를 깨달은 걸 받는 거예요. 성경에 과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넣은 것보다 과부 두렙돈은 생활비 전체를 더 많은 것을 줬도다. 왜? 은혜를 받아서. 두렙돈이 부자가 많이 있는 것보다 얼마나 금액은 작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믿음. 그럴 때 주님이 연복gem을 보니까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넣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교회가 어떻게 헌금바가니 돌리냐고.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대. 어리석은 사람이요. 예수님은요 연보함을 직접 봤다니까. 얼마 넣는 걸 봤다니까. 연보함 돌릴 정도가 아니에요. 봤다니까. 통에다가 왜 집어넣지 않고 헌금 바가지를 돌리냐고요. 주님은 봤어요 직접. 저는 봅니까? 안 보잖아요. 우리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두렙돈 넣은 걸 보고 야 정말 이 연이 큰 걸로 또다. 양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그걸 작은 거이라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받은 달란트, 조그만 달란트라도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큰 달란트가 있어요. 얼마나 실력도 있어요. 그래도 몸된 교회에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조그만 은혜인데도 그 자그만 달란트 가지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은혜 받은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서 어떤 사람이 그 라디오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이 7살짜리가 있는데 유치원에서 편지를 써라 그러니까 편지를 써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고 삐뚤한 글씨를 써왔대. 근데 그걸 보고 아주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글씨 잘 써서요? 내용이 좋아서요? 자식 7살짜리 되니까 그냥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 낳아줘서 고맙다니까 부른 대로 했겠지만은 부모의 감동이 그렇게 뭉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나도 어렸을 때 삐뚤 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게 써줬을 때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얼마나 뭉클했을까, 그 생각을 들고 그 직수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더 감동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이니까 꼭 전화들 하시길 바랍니다. 꼭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며느리 가면 더 그 은혜가 되겠지. 며느리 가면 더 감동받겠지. 할렐루야. 네, 작은 것 가지고 감동되는 거예요. 작은 것 갖고. 제가 10여 년 전에 84세 먹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홀로 된 과부, 자기 아들이 죽고 과부가 그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갖고 사니까 84세 먹은 집사님이 가정일을 봐. 빨래도 하고 살림도 하고 다 밥도 합니다. 그런데 빨래를 해갖고 그 이부자리를 걸라고 장독대에 이제 무거운 거를 84세 되니까 늘으니 갖고 올라가서 장독대 밑에 줄 매다른 거 거기다가 빨래를 다 걸쳐 놓다가 무거우니까 더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뼈가 다 으스러졌어. 병원에 가갖고 했는데 도저히 어르신 다 연세가 많았고 뼈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 보존시키고 집에 가서서 모시라고. 집에 그대로 며칠 만에 와서 누워있어. 와사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같이 가서 우리 목장실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고 평균자였고 손옥기도. 하나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주여 뼈 마디마디마다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우리 할머니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며느리 생각하시고 하나님 붙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놓고 왔는데 2달인가 3달 만에 할렐루야, 뼈다고 다 붙었다고. 집안일 막 다 또 돌아다니면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식사 대접한다고. 며느리도 우리 교회 집사니까 와가지고 제 집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녹두 부침개를 해주는데 옛날식으로 녹두가루 갈아가지고 돼지고기 딱 넣고 김치 넣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아주 그 생각이 10여 년 돼서 돌아가셨지만 녹두 부침개 아주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응? 그러고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권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하면서 아주 손에다 딱 뭘 집어넣는데 10,000원짜리 하나 접고 꼬깃꼬깃 접어갖고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고기 사잡수세요 그러더라고. 며느리한테 받아 쓰는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10,000원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고기 사잡수래. 지금까지도 제일 감동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없는 돈에 그 할머니 집사의 10,000원 엄청 큰 겁니다. 남들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거를 드리면서 고기 잡수사 할 때 그 할머니 집사님은 돌아가서 10여 년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나의 감동 주는 분 바로 그분이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에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봉사 충성이 벌써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은혜를 벌써 잃어버리고 은혜가 식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야,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린지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아주 문자로 저한테 별거 다 줘요. 그래서 어느 걸 봤더니 참 감동지는 게 있어.
어느 여자가 집에서 이제 주방에서 주부가 반찬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옆에서 엄마 하면서 쪽지를 하나 내놓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봤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써 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한 일 해가지고 첫째 엄마 심부름 2번 해준 거, 그 값이 얼마냐? 5,000원. 그리고 마당 쓴 값 해가지고 5,000원. 그리고 동생 봐준 값 10,000원. 뭐 해가지고 뭐 설거지 해준 값 얼마 해갖고 7만, 합계 7만 5,000원. 딱 이렇게 총계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더니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들은 엄마가 어떤 반응인가 쳐다보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에다가 그 청구서에다가 뒷장에다가 또 썼대요.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웠던 그 값 무료. 내가 너를 아플 때 잠 못 자고 내가 밤새 너를 걱정하며 손을 꼭 기도했던 그 값 무료. 네가 어려서부터 정말 이제 그 학원 다니고 등록금 하고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내가 너를 키웠던 값 무료 하면서 쭉 써내려가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모든 총계 합비는 무료다 하고 딱 그 답 뒷장에다 써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솥돈 같은 눈물이 꿀렁꿀렁 하면서, 그때 그 하면서 답변에다 자기가 썼던 그 엄마 썼던 답변 밑에다가 엄마가 나한테 내가 청구한 모든 것은 다 입금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청구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다가 엄마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은혜 깨닫고 나니까 다 청구한 것 완불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작은 자식이라도 아들이라도 깨달으니까 엄마에게 사랑하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엄마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성경은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거 너에게 거저주지 않았느냐? 은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뭐를 주요? 은혜를 깨달아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자,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 성경을 너에게 준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며 교훈하며 바르게 하며 책망하여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이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거 깨닫지 마시고 은혜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주신 것도 뭐예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또 2장 보세요. 11절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부어주신 것. 너희가 세상을 영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정말 우리가 값없이 자식에게 다 줬어요. 10달 동안 내가 너를 키운 것도 무료. 어려서부터 내가 콧물 닦아주면서 아플 땐 잠 못 자고 너를 키웠던 것도 무료. 등록금 내주면서 좋은 옷 사주고 한 것도 다 무료.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합계는요 무료. 그런데 우리는 철딱서니 없이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6절에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을 위해 죽는 자도 있고 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쏟아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말하죠.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사랑으로냐, 믿음으로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얘기하잖아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왜 너희를 꿰는 자들이 있다고 금방 넘어가느냐. 자, 갈라디아 3장 마지막으로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은혜 베푸는 걸 너희가 직접 받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누가 너를 꿰더냐.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지금 여러분 꿰입니까? 꼬드깁니까?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을 꼬드깁니까?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을 꼬드깁니까? 세상의 일락이 여러분을 꼬드겨서 은혜를 떠나려고 합니까? 끝까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은혜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